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납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주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해야 한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농부가 됩시다.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추수의 기쁨에 참여할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의 생수를 준비하시고 이 여인에게 있는 생수를 마실 수 없는 걸림돌을 제거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생수를 마시게 하심으로써 지금까지 서론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물동이를 버려두는 생존의 이유를 바꾸시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의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모든 인간관계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증인으로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해서 결국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또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이 증거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 주간에 확인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간 사이에 먹을 것을 구해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시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먹을 것을 준비해온 제자들을 칭찬하기는커녕 제자들이 너희들이 모르는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는 먹을 양식이 내게는 있다 라고 대화를 하니까 제자들이 난데없이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줬냐 이런 육신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양식이 뭔지를 말하면서 추수해야 될 밭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는 이 추수하는 이 내용 속에 뭐가 나오냐 하면 노력하지 않고도 추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을 노력하지 않고도 추수하게 되는 추수자로 부르셨다는 노력한 자의 추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추수의 기쁨에 참여할 자라는 제목입니다. 소위 가을을 추수의 계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육신적인 추수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추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달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영적 추수에 대한 의미를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제 어릴 때 추수감사주일 되면 과일 하나씩 들고 와서 예배당 그 강대상에 올려놓고 이것은 우리 밭의 사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일 좋은 거 거룩한 예배당에 가져와서 이렇게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올려놓는
올려놓을 때마다 늘 생각되는 게 이거 누가 먹을까 이 생각이 늘 있었던 그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추수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일단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영혼 구원, 또 헌신으로 인한 응답의 결과물이 없으면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새가족 다락방 할 때도 집사님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데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되고 뭐 이렇게. 그 말은 오늘 이 내용 설교 준비된 내용하고 똑같은 서론에 지금 내가 준비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결과물이 없으면 낙심하기 쉽다니. 분명한 결과물이 없어서 낙심하거나 힘 빠지지 말 것은, 이 추수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추수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으면 결국에는 추수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추수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자기 자신에게 3가지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얻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추수의 기쁨에 참여할 자가 되고, 또 참된 영적인 답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추수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한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질문은요, 나는 무엇으로 인해 힘을 얻고 있는가? 육신의 힘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먹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참된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 참된 양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연 참된 양식으로 힘을 얻고 있느냐? 아니면 육신적인 것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있느냐? 일반적으로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혼의 양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34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양식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일, 39절 40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 둘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일, 둘 다가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일과 뜻을 이루는 것을 참된 양식으로 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것이 내 자신에게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이 영혼 구원이 예수님에게는 참된 양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영혼 구원을 위한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시간, 물질, 에너지를 들인 여기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저와 여러분이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거고 서론적인 것을 얻어서 기쁘고 힘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본론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힘, 이게 중요합니다. 더하여 주시는 힘과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양식으로 영적인 힘을 얻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근본적인 관심인 영혼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추수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해야 될 질문, 두 번째 가져야 될 답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시선은 결국 관심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동기와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시선 때문에 현장에 있으면서도 정작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현장과 영혼의 밭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현장과 영혼의 밭을 보는 참된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참된 양식에 대해서, 두 번째는 참된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일반적으로 씨를 뿌려서 추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넉 달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씨도 뿌리지 않는 상태. 그러면 결국 이 말 속에는 뭐가 나와 있냐? 추수해야 하는 시기가 아직 아니라고 시간표를 자꾸 뒤로 미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또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밭은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이 오늘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느낄 수 있습니다. 왜 다를까요? 바라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밭을 보라고 했는데 밭을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선이 어디를 보느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는 밭은 현장을 말하는 것이고 현장에서의 밭은 뭐냐?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밭은 그 사람의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만 보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또 전혀 갈급하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의 속 사람은 다를 수 있다는 사실. 그 사람들의 속 모습을 보는 눈이 열리면 추수의 시간표가 다르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만 보면 아직 추수할 시간표가 아니라, 근데 속 모습을 쳐다보면 추수해야 될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특히 이 시대 사람들은. 근데 제가 지금 오늘 헤어스타일이 좀 바뀌었어요. 이제 미용실을 바꿨어요. 요 앞에 있는 미용실을 갔는데요. 미용사가 남자예요. 근데 이 남자분이
제가 1시간 반 동안 머리도 커트하고 그 다음에 뭐죠? 염색도 하고 그러는 동안에 계속 말씀하세요. 남자인데.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줌마들 되게 좋아하겠다. 아줌마들 일단 수다 떠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동네에 이런 미용실을 차려놨는데 결국에는 아줌마들한테는 딱 맞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 아들 재혁 형제는 너무 말이 많아서 안 간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말이 많은 게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몰라 저를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요. 자기 살아온 인생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뭐죠? 자기 가정에 있는 얘기, 또 지금 자기 아들내미가 태어났는데 7개월 됐을 때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좀 상태가 조금 안 좋아요. 이런 얘기 누가 물어봤나? 막 이 얘기를 본인도 막 얘기하니까 나도 이제 우리 딸내미 세연이 얘기하고 지금 막 얘기하니까 내 얘기 듣고 나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지금. 16년을 내가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하니까 머리 염색 딱 해가지고 그 비닐 감아놓고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 미용실 안에 바디 프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으니까 여기 바디 플랜더에서 좀 마사지 받으시고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염색하는 그 시간 동안에 제가 바디 플랜더 받았어. 그러니까 말이 많다고 그냥 싫어하지 말고 이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서 아들내미 이름이 요한이래. 자기는 교회도 안 가면서. 왜냐? 부모님의 강한 의지 때문에 꺾을 수 없어서 요한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는 절대로 죽어도 이게 안 믿어진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솔직하다고 얘기했어요. 안 믿어지면서 폼 잡고 앉아있는 사람보다는 낫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개척교회에 대한 얘기 묻고 어디서 예배드리는지 묻고 몇 시에 예배드리는지 묻고 막 이러면 막 안심이 아줌마스럽게 계속 페이스북에 생방한다. 그 다음에 내가 유튜브도 올린다. 뭐 이렇게 막 계속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꼭 어떤 느낌이냐? 여기 한번 와볼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 모습만 보면 그야말로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끄집어내니까 이 가정에도 아픔이 있고 지금 힘든 상황이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세연이 얘기를 하니까 남일 같지 않다고 막 도리어 자기가 전도자 입장에서 나를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 근데 뭐 그야말로 그런 7개월 때 태어나가지고 뭐지요? 지금 4점 몇 킬로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상태냐면 돈이 막 한 1억 넘게 들었다네. 그런데 다행히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그건 참 잘 돼 있는 것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뭐. 내가 여러 가지 정보도 나도 얻고 그래서 괜찮다. 내가 이분 놓고 이제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앞으로 계속 만날 생각하면서요. 성경에 보면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입니다. 이 나만 장군은 그야말로 그때 당시 아람 나라의 장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국방부 장관처럼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겉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 설 때의 모습은 늘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화려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전혀 부족함이 없고 또 갈가함도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의 겉모습만 보면 나만 장군보다 못한 사람은 절대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전도하러 갈 때 보면요, 꼭 꼬맹이들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복음 전하거든요. 왜냐?
자기보다 조금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조금 나은 명품 가방 들고 다닌다든지 옷도 훨씬 좋은 옷을 입고 뭐 헤어스타일이 강남에서 끄는 거 같고 뭐 이가자 이런 데서 끄는 거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들면 보고 안전한다 못 전한다. 왜냐 내보다 훨씬 잘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남한 장군보다 자기가 못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못 나가는 거예요. 이 장군의 속모습을 보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만 보면 부러울 것이 없죠. 부러울 것이 없는 남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이 사람은 날마다 옷을 벗을 때마다 갑옷을 벗고 혼자 있는 시간만 되면 이 사람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자꾸 속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고 막 분위기 메이커처럼 막 분위기 띄우고 말 잘하고 하면 아유 저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 아유 저런 사람은 절대로 보면 못 자라겠네. 근데요 사실은 그게 진짜 모습이 아니라서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가 진짜 내 모습이다. 혼자 있을 때 뭐 하고 있는지, 혼자 있을 때 멍 때리고 있다든지, 혼자 있을 때 이불 덮으시고 울고 있다든지, 동굴 파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나올 때는 메이크업하고 분장하고 위장하고 나오기 때문에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가장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진짜 모습이다. 남한 장군에게는 팔레스틴 지역에서 절대 고칠 수 없는 문둥병, 즉 나병 환자였습니다. 남한 장군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평상시에 갑옷을 입고 있을 때는 감출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과 가족은 이 사람의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인간관계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 그 사람들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때마침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거기 보니까 이름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계집아이 하나가 나만 장군의 집에 아내의 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너무나 수치스럽고 굉장히 비밀스러운 자기 남편의 그 수치스러운 그 부분을 그의 부인이 이 계집아이에게 말하게 된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냥 우연이겠습니까? 이 부인이 너무나 오줄이 없어서 그냥 막 얘기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다는 사실. 이 아이에게 이런 말을 끄집어냈다는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그의 부인이 이 계집아이에게 말하게 된 것은 이 계집아이에게 무언가를 느끼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 계집아이에게 기도해야 할 제목을 부탁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그렇죠? 여러분을 쳐다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아, 기도의 사람이구나. 요셉을 볼 때 보디발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형통하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그때 비로소 자기 속에 있는 뭘 끄집어내느냐? 고민을. 자기 속에 있는 뭐죠? 기도 제목을. 이때 이 계집아이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처럼 바로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비밀을 말해줍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주인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지바이의 근유로 결국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가서 그 불치병을 치유받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중요한 것이 열왕기하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자꾸 핑계댑니다. 어떤 핑계대느냐? 나의 위치, 나의 처지, 직장에서 나의 지금 직함, 그리고 지금 나의 상황, 이런 것 때문에 복음 전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게지바에는 이름도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정인이라는 것은 신분도 아니고, 정인은요 처지도 아니고 상황도 아닙니다. 모든 걸 뛰어넘는 게 정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그 주인의 아내가 보게 됐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휘어져 추수하게 된 전 세계 현장, 그리고 사람들의 속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영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사마리아 수가성인이 들어갔잖아요. 그야말로 수가성인 한 명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 전체가 복음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 수가성 전체가 복음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예수님이 바라봤던 현장이에요. 한 사람 때문에. 자, 그렇다면 추수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질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어야 될 답, 그게 바로 뭐냐? 마지막 질문이에요. 나에게는 사람 살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추수하는 거두는 자에게 예수님은 3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걸 보고 뭐랍니까?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얹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밥상에 같이 밥을 먹는, 이걸 보고 말합니까? 얌체라고 하잖아요. 우리 집에도 보면 이런 얌체가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는 너야. 그러니까 주로 숟가락 얹는, 다 차려진 거기에 숟가락 얹는 이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은요 구원도 공짜지만은 오늘 이 추수하는 이것도 공짜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씨도 뿌리지 않고 거두는 자의 그 기쁨에 참여하게 하겠다. 도대체 어떤 상태이길래, 누구이길래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축복을 주시느냐, 이 묵상을 제가 계속했어요. 분명히 말하기를 추수하기 위해서는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 거두는 자가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37절에 그런즉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라고 하시면서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6절 중반에는 말하느냐,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 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노력한 자는 누굽니까? 노력한 자는 누구고 노력하지 않는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노력한 자는 지금까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들, 메시아가 올 거라고 예언한 구약의 선지자와 또 예수 그리스도, 세례요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씨를 뿌리는,
노력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노력하지 않는 자는 누구냐? 그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숟가락 얹을 수 있도록. 그런데 그렇다면 제자들처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노력하지도 않은 추수를 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노력하지도 않고 추수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음, 오늘 세 번째입니다. 참된 양식, 참된 영안, 세 번째 뭐죠? 참된 복음. 참된 복음을 확인하고 소유하고 누리는 정의를 말합니다. 참된 복음을 확인하고 소유하고 누리면서 영혼 구원을 놓고 현장을 놓고 영혼을 놓고 조금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갈급하게 만들어 놓은 성경에 누구요? 고넬료와 같은 사람을 성령께서 만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때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뭐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력하지 않고도 추수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너무나 감사하는 것은요,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아무런 노력도 안 했는데 추수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준대요. 그런데 어떤 상이냐? 이미 상을 주신다. 이미 상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미 상을 받는다 말은 이 땅에서 받을 것이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란 말은 내세에 받을 것이다. 이미 상을 받는 건 뭘 말하느냐? 바로 추수하려고 마음을 먹고 추수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의 권능, 오력을 주실 거예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증거를 체험하게 하는 증인으로. 그게 바로 이미 상을 받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서론적인 것을,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을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추수하려는 우리를 먼저 복음과 말씀과 기도의 증인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이미 상을 받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땅에서의 증거뿐만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열매, 이것이 바로 전도한 영혼이, 우리가 전도한 영혼이 천국에 함께 갈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말하니까 자랑의 면류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랑의 면류관을 받게 하십니다. 천국에 가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셔서 천국에 다 모이면 그때 이제 여러분 이름 부릅니다. 송유석 집사님 이름 다 부르면서 이분 때문에 나를 믿게 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을 막 떨면 예수님 말하느냐? 박수. 그걸 뭐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근데 김진세 이름 탁 부르면서 이 사람 때문에 나를 믿게 된 사람 손 들어보면 한 명도 없다. 그걸 보고 아이들 말로 쪽팔린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숨을 곳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내 이름을 나타내고 노벨상 받고 아무리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더라도 이 땅은 길어봤자 120년, 또 건강하게 살면 80년이에요. 그런데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건데, 거기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자랑의 면류관을 주시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탁 묵상하면서요, 아무런 노력도 안 했는데 추수하는 이
추수자의 이 말씀을 탁 묵상할 때 어디가 생각나냐? 인도네시아가 생각났어요. 인도네시아 오지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거기는 씨를 뿌린 흔적도 없는 현장인 곳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있는 영혼들을 갈급하게 만들어 놓고 그야말로 추수하도록 복음 전에서 예수 영접할 수밖에 없도록 탁 만들어 놓은 그 현장을 보면서 내가 아무런 노력도 안 했는데 하나님 이런 한꺼번에 그야말로 300명, 400명, 1000명 영접하게 되는 그런 걸 보면서 이 추수자의 축복을 하나님 나한테 주시구나. 그리고 이걸 위해서 성경금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축복을 같이 주실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중요한 세 가지 질문, 세 가지 답을 한 주간 동안 다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수의 기쁨에 참여할 자로 부르심을 깨닫고 영혼 구원을 위한 참된 양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속모습을 보는 참된 영안. 이거 열려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추수할 수 있는 참된 복음을. 그러니까 김진의가 RTS 캠프 기간 동안에 12명을 영접시키다 했잖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12명 영접시키 그게 이제 어쩌면 추수한 건데 이것도 생각났다니까. 지가 뭐 10분인 게 있냐고. 10분인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날 집중적으로 거두도록 하셨거든요. 뭐만 하고 있었는지 십자가 그림 그리고 있었는데 정시기도 하고 십자가 그림 그리기만 하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참된 복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거두게 하시는 이 축복 속에 하나님 있게 하신다. 계속 하고 있는지 워낙 말 가지고 이렇게 사기를 많이 쳐가지고 이 지난 주간에 갔더니 서대성 목사님 흥분해가지고 내보고 막 김진영이가 요즘 바뀌었다고 이렇게 내가 얘기해야 돼. 이게 진짜인데 우리 진원이가 바뀌어서 이렇게 얘기 진짜인데 서대성 목사님이 막 내보고 말하냐 진원이가 요즘 막 바뀌었고 드디어 시간표가 왔구만. 내가 거의 그걸 듣는 순간에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 예, 목사님도 낫겠군요. 그러면서 내가 기다려보라고 그렇게. 그 기다려보라는 그 말이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죠? 이제 본인이 숙제 낸 숙제를 충실히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바뀌고 있다. 그 때문에 본인이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학기 지나고 나면 겨울 방학 때 또 숙제 낼 거 뭐 있다고 내가 벌써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막 자기가 잘 만들어 보겠다 이 얘기를. 그 내가 너무 기뻐해야 되는데 속모습을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 중요한 경험을 했잖아요. 씨를 뿌리지 않고도 거두는 경험.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추수할 수 있는 참된 복음을 확인하고 소유한 정인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